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었던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두 번 편지를 쓰는데 앞에 쓴 편지를 고린도전서, 뒤에 쓴 편지를 고린도 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될 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싸우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장.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곧 부활 신앙의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그 힘과 그 권세를 누림이죠.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제자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렇게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쓸 때에 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권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신학교 나온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수 받은 거,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종된 거다, 사도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권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굳이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힘겹게 고생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너희에게 왜 보냈냐?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난 3천층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3천층에 올라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난 사도 맞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권, 난 사도 맞다. 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니까 그곳에다가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달해 주러 간 거거든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을 해 주러 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전달해 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알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한번 전달을 해주려면 막 몇 달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니까 또 누가 거기서 온 사람이 없으면 이 전달을 해준지 아닌지 이거 배달 사고가 난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거 맞아? 이렇게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야? 착복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달한 거 맞다. 이번에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헌금을 해서 그것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5장 바로 앞에 나타나는 4장 마지막을 보면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을 나는 쫓아간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새로운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신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계시에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계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거기에 응답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나타내심,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신뢰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믿음이다. 그 사람들은 주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실상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신뢰 관계,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자기 형한테.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300년 동안 에녹은 동행했는데 누군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믿음으로 세례 요한은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감옥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와. 믿음으로 살던 야고보는 죽음을 당해. 그런데 믿음으로 살던 베드로는 감옥에서 또 나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어떤 믿음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300년 동안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돌에 맞아 죽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 사명, 무엇을 했을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안전함, 신뢰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중에 중요한 하나가 어떤 생각이냐면, 올해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일이고, 그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상관없이 그냥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나고 힘들고 힘에 겨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내가 만났는데, 이런 일들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날지, 내일 흥미진진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니면 잔혹한 우리의 수렁 늪에 빠져버릴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그 상황을 만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분명하다, 그런 겁니다. 세상은 원래 절망과 소망이 공존합니다. 세상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고 모든 것들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삶에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적 그런 믿음을 사람들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적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시편 23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성경에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벗어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을 지나가요. 그런 것을 지나가도 안위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위로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희망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안락하게 한다. 위로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이안 홈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그 사람이 소암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소암병동에서 그 얻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가는 창문이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어린 아이가 소암에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생겨요. 아이가 소암에 걸려서 죽게 생기는데 이 부모들은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그 슬픔과 고통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슬픔과 고통을 숨길 수가 없는데 아이는 전혀 달라. 그 아이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의아하게 생각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저러나? 아직 어려서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저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 마음이 더 아픈데 어느 날 아이가 자기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느 날 자기의 병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병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부터 아이는 주님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도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떼어놓고 가도 모든 게 잘 될 거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게 잘 될 거야. 주님이 잘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엔 주님이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고 내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올 한 해를 우리가 뭐 경제가 어떻고 막 그래서 뭐 상황이 우리가 다 안 좋아지고 이제 뭐 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그러한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려고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몸으로 그것을 이 세상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들, 공중에서 높은 곳에서 이 그네를 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면 가질수록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번 떨어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몇 번 떨어져 보면 그 그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물로 떨어졌다가 심지어는 위로 튀어 올라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붙잡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신뢰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떨어져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공포스러운 것 같지만 떨어짐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그 사람은 떨어질수록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든지 튀어 올라와서 그 손이나 발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일을 안 만나면 좋아할 것 같지만 내 몸이 그러한 일들, 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신뢰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감각의 대결이다. 마귀는 감각의 세계를 통하여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는 의심과 불신앙의 적과 엄청난 마음의 투쟁을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감각의 대결 속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감각의 대결. 당장 눈에 보이는 감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우리 주 안에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이 3일 동안 1월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우리의 뜻대로 형통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몸으로 떠나 있으나 주와 함께 있으나 그 모든 곳에 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성찬 예식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에 참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기도회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할 줄 아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인솔해서 가는 최 목사님과 방장님에게 은혜 주셔서 잘 이끌고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 행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 보증이 되사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보증을 확신케 하는 은혜에 더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고 부흥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도우심이 흘러 넘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